네, 오늘은 소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언가에 또 어딘가에 속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소속인가로 자기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속으로 여러분을 설명하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에 대하여 묻는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무엇을 통해서 설명을 하곤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학연으로, 자기가 어떤 대학이나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떤 사람은 일로, 직장이나 자기가 하는 직무로, 또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지연으로 자신의 소속을 나타냅니다. 소속으로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이제 설명하기가 참 좋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한 본성입니다. 그런데 소속을 자랑하거나 사유하거나 아니면 그것만이 자신을 설명하는 전부라면 문제가 돼요. 심하면 편도 갈라지고요, 자기 증명이 더 강해져 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바로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한 사람이다. 사람들 사이에 파가 갈렸어요. 누가 더 탁월한 교사와 목회자에게 속해 있는가, 이것을 두고 경쟁하고 자랑하다가 분열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고요, 유명한 이름들, 능력 있는 인물 주변에 형성된 팬클럽처럼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거 말고도 음행의 문제, 우상 제사 음식 문제, 은사 우월주의와 오용의 문제, 법정 소송의 문제, 공적 모임의 변질 문제 등등 문제들이 많았어요. 분명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 가서 어렵게 가서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모인 자들과 1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요, 분명히 구원의 감격, 뜨거운 은혜, 그리고 아름다운 은사가 넘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겨난 것일까요? 그리고 분열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요, 질문으로 시작해요. 16절 말씀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은요,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수학적인 질문이에요. 이미 알고 있어야 할 진리를 망각했다고 꾸짖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책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망각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이 알고 있었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미 앞서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렇게 앞에서 말했거든요. 성도가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들인데 왜 세상의 영, 곧 인간적인 방법과 방식으로 사는지를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잃어버린 걸 다시 기억하게 해준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또한 기억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너희가 헬라어 원문에서도 복수로 쓰여졌어요. 지금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성전은요, 개인의 몸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말했을 때 내가 성전, 이렇게 개인의 몸이 아니고요, 그렇게 개인의 몸으로 강조된 부분은 고린도전서 뒤에 보면 6장에 나와요. 6장 19절에.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떤 의미인가? 이 문장 자체가요, 다 복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가리키는 성전이 너희가 각자 하나님의 성전이다 보다 너희 전체가 하나로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보다 우리 여기 전체가
하나의 성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고린도 교회 모든 구성원, 그 모임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각 사람이 모인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성전을 말할 때 두 개의 단어가 쓰여요.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그 어떤 성전을 가리키는 전체적인 의미에서 쓰이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성전 가장 깊은 곳, 성전 안에서도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 곧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임하시는 그 중심의 공간을 가리키는 나오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성전이요, 나오스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교회 공동체, 지금 말하는 너희가 모여서 만드는 그 성전은요, 지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가 임하시는 내밀한 공간이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성전이며 교회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분파로, 여러 파로 갈라졌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분열은요, 단순한 인간적 갈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성전의 본질이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가 거하시지 않는가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면 그냥 건물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분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냥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의 경고가 좀 무거워요. 우리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한국어로 더럽히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본래는 파괴하다, 부패시키다, 멸망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은요, 단순한 오염이 아니고요, 성전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부서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여기서 더럽힌다, 성전을 더럽힌다와 그런 자들을 멸하신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두 번 똑같은 단어를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 다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파를 만들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단순히 좋지 않은 일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가만두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두렵게 읽었어요. 이런 의미인지 저도 몰랐거든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렇게 파가 갈려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공간이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렵게 읽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교든 직장이든 또 교회든 같이 지내다 보면 속도 상하고, 그렇죠? 짜증도 나고 오해도 생기고 상처도 주고 받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잘 지내게 되면 참 좋을 텐데, 화해도 하고 괜찮아, 뭐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원만하게 가면 좋을 텐데 그걸 주변에서 가만히 안 둬요. 그렇죠? 막 말을 옮기고 막 실시간으로 막 중계해주고 편 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감정에 불붙고 오해가 오해를 낳고, 그래서 파가 생기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교회 안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옆 공동체에서 옆에 있는 사람, 이 보통의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냥 늘 만나는 보통의 사람들을 좀 나이스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나하고 좀 관심사가 있고 잘 맞을 수 있는 관계, 그걸 보통의 관계라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나이스하고 잘 맞고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요, 뭐라고 부르냐면 기적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들 좀 몇 분 있어요, 교회에서? 그러면 그렇게 부르세요. 넌 나의 기적이야. 그런 관계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관계는 없어요. 대체로 이제 보통 다 이상하고 잘 안 맞고 가끔 뭔가 이제 공감대 형성할 정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원수들인 거죠. 이제 뭘 해도 안 되고 오해 계속 쌓이고 파가 나뉘고. 전 그 교회 안의 관계를 좀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관계에 대한 기대를 좀 잘 표현한 말인 것 같아요.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의 관계보다 기적의 관계를 우리는 항상 바라고 있어요. 근데 그런 관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 교회 안에서 파가 나뉠 정도의 모습과 심각한 갈등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는 거룩하니 따라서 너희도 거룩해라. 여기서 거룩함은 구별됨을 말해요. 구별됨은 세상과 구별됨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장소가 되는 것이 세상과 참되게 구별되는 구별이에요. 여러분, 파가 나뉘어져서 더럽혀지고 파괴된 성전은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거룩한 임재가 임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가 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임재가 있으신 너희가 거룩해라. 그러면 거룩하신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나뉘지 말고 하나가 되어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고린도 교회 분열의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고린도인들은요, 이제 거기가 헬라 문화권이니까 그리스 헬라 철학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수사학과 철학적 담론을 지혜의 표지로 여겼어요.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누가 학력이 높아요? 그러면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 세련되고 권위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줄 서서 자기도 그 그늘에서 큰 소리 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힘의 논리잖아요. 힘의 논리.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그 방식이 분별함 없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 아볼로, 그리고 게바, 이렇게 세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을 보면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알 것도 같아요. 먼저는 바울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입니다. 초대 목회자예요. 다소 출신의 유대인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또 당시 소속 자체가 파워 있는 로마인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는 당시 최고 수준의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고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했고 유대의 근간이 되는 토라, 곧 모세오경을 다 외웠을 거예요. 여기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실 수 있는 분 없으시죠? 우린 보통의 사람들이에요.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그것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이 있었어요. 당연히 그리스 헬라 문화인 수사학과 철학에 능통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바울이 쓴 로마서 읽어보면 한 번에 이해되시나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한 번에 이해되던가요? 읽을수록 감탄이 나와요. 그의 수사학과 논리는요, 탁월했습니다. 심지어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의 전도자였어요. 여러분, 바울은 의심의 여지 없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갈 만해요. 두 번째, 아볼로 누굽니까?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헬레니즘 학문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 있는 곳이에요. 유대교와 헬라 철학을 결합한 지식인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어요. 특히 사도행전에서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 능통하고 말에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도 세련되고 논리가 탁월하며 청중을 설득하는 힘이 있는 교사이자 헬라 문화권에서 자란 탁월한 설교자가 아볼로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바울은요, 인물이 별로 없었다고 봐요. 많이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봤었을 때 별로 이렇게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아볼로는 그에 비해 세련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더욱이 고린도 헬라적 배경에서 지식인이라고 스스로 느끼는 성도들에게 아볼로는 가장 매력적인 교사였을 겁니다. 오늘날 지식인들에게도 매력적인 사람이 인기가 있잖아요. 단순한 막 열정만 있는 사람 말고 배경도 모습도 언행도 세련된 사람들 좋아하죠. 교회 안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세련된 목회자, 위트 있는 설교자, 막 학식이 높고 학력이 좋은 목회자, 좋아하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게바는 누굽니까? 게바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12사도의 수장이었어요. 예수님과 3년을 함께했죠. 부활의 첫 번째 증인 중에 하나였죠.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불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전해주는, 그가 직접 말아주는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증언, 여러분 다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권위를 가졌습니다. 초대교회에서의 그의 영향력은요, 단연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것도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배웠다. 여러분, 이것은 정통성을 가질 만합니다. 자, 보십시오. 초대교회 목회자이면서 로마인이면서 학문적으로 엘리트 배경을 가진 바울, 탁월한 언변과 지적 세련됨을 가진 아볼로,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는 살아있는 정통성을 가진 리빙 레전드 베드로. 대단한 라인업이에요. 누구한테 가도 잘 배웠다 싶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정작 이 세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자기 이름이 지금 오르고 내리는지 몰라요. 그저 참되고 신실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봐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를 높이고자 소속을 통해 자기를 증명하고자 했던 거예요. 누가 더 훌륭한가? 누구를 따르는 것이 더 나은가? 따지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분열하고 있음에도 멈출 수 없었고, 오로지 자기 증명에만 맞춰진 자기 기만적인 세상의 방식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지점을 겨냥하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거, 이거 자기 기만이잖아요. 세상의 지혜와 방식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자, 무언가 대단한 자로 여기는 것이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나는 바르게 보고 있어, 내가 옳아, 저 사람이 틀렸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그 판단과 가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편가름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편가름 주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편가름에 끌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스스로 자기 존재가 충분하게 느껴지지 못하고 불안하게 느껴서 이제 더 나은 쪽에 붙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 편가름에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 험난한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어렵거든요. 어디든 일단 선택해서 소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세 개 다 같은 뿌리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과 타인을 측정하는 것, 그것이 편가름을 만들고요, 그 편가름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대하여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역설적인 말이죠. 사실 세상에 대하여 지혜로워야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권한이 생기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세상에 대하여서 어리석어야 지혜롭게 된다 말합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제 19절과 20절을 말해요.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기록된 바, 이 말은 다른 성경의 구절을 인용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욥기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욥기 5장 13절에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책략을 무너뜨리심으로, 시편 94편 11절을 인용했어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상의 지혜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자기 파괴적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영리한 자기꾀에 스스로 빠지게 하신대요. 그것이 지식이든 업적이든 성공이든 물질이든 유한한 인생이 마치 영원하다고 자기의 존재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에는 죄로 인하여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교만함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말해줘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 방식을 고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두신대요. 교만하니까 그냥 두시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자기 죄에 그저 빠져서 살게 두십니다. 자기 파괴적이에요. 두 번째, 그것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공허에 불과하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지혜롭다고 말하는 스스로 높이는 지식과 세상의 것들을 헛것으로 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헛것은 무게도 실체도 영원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그 편가름과 그 세상의 소속과 힘의 논리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통용될지도 몰라요. 당장 힘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무효한 거예요. 바울이 이제 결론으로 가거든요. 결론으로 가서 이제 이것의 마지막에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그러면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강력한 역전이 일어나요. 우리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자랑하지 말래요. 분열의 뿌리가요, 여러분, 자랑하는 것에 있었어요. 자랑은 비교를 먹고 삽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비교하며 우리가 살아요. 비교가 너무나 우리의 삶을 갉아먹잖아요. 그런데 비교가 있는 곳에 자기를 증명해야 되고, 증명하다 보니까 이제 무언가 소속으로 자기를 높여야 되고, 계속 무언가를 하다 보면 편이 생기고, 그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갈라지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없는 파괴되는 형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을, 그리고 소외되지 않고자 하는 소속을 의지로 멈출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그게 죄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원죄예요. 우리 스스로를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채울 수 없는 자기 안에 다른 것을 채워. 우리가 아까 찬양하면서 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 사실 굉장히 귀한 고백인데,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왜요? 채울 게 너무 많거든요. 그거 채우느라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로 안 채워져요. 그래서 끝없이 달려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아름다운 고백인 동시에 예수님만으로 만족함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의 의지만으로 멈출 수가 없어요. 죄악된 본성이 그렇거든요. 그것은요, 자랑할 필요가 없어져야, 더 분명한 소속이 있을 때 멈추게 됩니다. 바울이 그 이유를 알려줘요.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이거 이런 말이에요. 당신들이 속하려고 했던 바울, 나 바울, 아볼로, 베드로가 실은 너희에게 속한 자였다. 그들이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위대한 인물 같아 보여도, 능력 있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 속한 자일 뿐이다.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성전이 된 너희가, 곧 너희 교회가 그 사람보다 크다. 그러니까 더 큰 교회인 너희가 더 작은 한 사람의 인물에게 소속되는 것이 이상한 일인 거예요. 교회에게 사람이 소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교회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커요. 교회는 만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세계도, 생명도, 사망도, 지금의 것도, 장래의 것도 다 너희의 것이다. 다 너희의 것이다고 말하는 건 교회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물이 교회의 것이라는 거예요. 시간도, 생명까지도 교회의 것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만물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요. 그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 23절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힘 있는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권위와 풍성함은요 어떤 한 인간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일 뿐이에요. 물론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 계시죠. 탁월한 교사도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질서가 있는 것 뿐이에요.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분의 지체들이 몸된 교회가 질서 있게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질서가 존재하는 것 뿐이에요. 교회의 권위는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 이거 소유격이죠. 소유는요 존재의 기원, 귀속, 보호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어디에 속하는지, 누가 책임지는가, 이 한 단어에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의 것. 세상의 소속은요 내가 증명해서 얻어야 돼요. 조건이 충족되어 유지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속은 달라요. 값이 이미 치러졌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소속의 대가입니다.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확정되었어요. 티모시 켈러라는 분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 책의 이름이 정말 멋있어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 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서 합격 판결을 받아내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자랑하거나 낙심한다. 하지만 복음은 다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최종 판결은 이미 내려졌다.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하기 위해 배심원단 앞에 서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다른 곳에 소속되려고 해요. 세상의 방식으로 나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 방식, 그 존재로 너를 확인해 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유로 우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소속 안에 우리의 진실된 정체성이 있어요. 이 소속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요, 이 소속 안에 생명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세상의 비교가 건드리지 못해요. 세상의 실패가 무너뜨리지 못해요. 사망도 끊을 수 없는 소속이래요.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고린도인들과 똑같이, 고린도 성도들과 똑같이 교회 안에 있는데 만물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전인데 여전히 사람 밑으로, 어떤 이상한 소속 밑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갈라져서 싸우는 거예요. 성전을 회파시키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것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요, 그것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내 정체성이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인정받았는지에 있지 않고 나의 진짜 소속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백성이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성공에 위협을 받지 않고 그들을 경쟁자가 아닌 형제로 환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더 이상 세상의 방식으로 나를 확인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경계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23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여기서 너희도 복수예요. 나로만 끝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인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나도 그리스도의 소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소유. 그래서 우리는요, 같은 소속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속의 같음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가지면 경쟁할 이유가 사라져요. 비교할 이유도, 서열을 매길 이유도 없습니다. 도리어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기뻐하게 돼요. 여러분, 그 차이는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우는 도구가 됩니다. 사랑의 말, 칭찬, 용서, 각양의 은사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지으신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것에서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해 놨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매력이나 스펙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상대방을 내 욕망을 내어줄 수단이나 경쟁자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소속의 원리가 달라야 돼요. 스펙으로 서열이 매겨지지 않는 곳, 능력으로 중심과 변두리가 나뉘지 않는 곳, 뒤처진 것 같은 사람이 와도 여기서는 다른 원리가 작동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여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소속이 회복될 때요, 여러분, 성전이, 교회가 세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데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요, 당시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소속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은 법적 보호, 사회적 특권을 보장하는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당대의 지식인이라고 말하는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어요. 토라를 다 암송했고 율법 해석과 전통을 깊이 있게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대했다고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어떤 소속도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것, 자신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기고 말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쓰냐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노라. 로마 시민권, 가말리엘 문화에 있는 그 자기의 소속,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 다 해로 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되고 영원한 소속 앞에서 나머지가 다 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소속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자신감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세상의 시민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그 법이 달라지잖아요. 누리는 권리가 달라지고 감당해야 할 의무가 달라져요. 시민권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에요.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요, 다른 기준으로 삽니다. 높아지려고 살지 않고 낮아져요. 자랑하려고 막 애쓰면서 삶을 영달하지 않고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내어줍니다. 비교하려고 막 그 비교에 막 함몰되고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요, 연합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의 실제 모습이에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열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나뉘어서 서로 자랑하고 경쟁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아니고도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은 그 분열의 뿌리를 파고들어서 너희가 사람에게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어.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강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물어요. 어떤 정체성이 당신의 정체성이냐? 어떤 소속이 당신의 소속이냐? 어떤 시선으로 교회를 보고 지체를 보고 있느냐?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 속한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나와 우리의 소속이 무엇인지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또 묻습니다. 세상의 기준 가지고 싸우고 반목하고 손절하고
탈을 만들면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파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갈라진 관계들이 많습니까? 손절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어떤 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사는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 비교와 경쟁이 당연한 문화 안에서 서로 자랑하지 않고 섬기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하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증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한 번 더요.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모아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속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 소속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그 소속이 우리의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소속이 우리로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명으로 이끌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소속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흔들어도, 사람이 실망을 줘도, 때로는 공동체가 연약해 보여도, 여러분, 이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먼저 될 때, 여러분 안에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 세상의 비교로 살아가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거신 자들이 모여서 모인 모임이 성전이라면, 여러분, 우리 안에 갈라졌던 것들이 다시 연합하고, 찢어졌던 것들이 다시 합쳐지고, 그리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누군가에 가서 손을 내밀어서 하나가 되기로 결정하는, 그래서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아는, 예수님의, 성령님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는 교회임을 보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서셔서 오늘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좀 함께 이 찬양을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한 우리의 삶을 어디에 하나님께서 두고 계시는지,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 여러분, 이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